우리가 본 히브리서 3장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어난 상황 자체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제가 표현하라면 여러분이 한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한무치다. 후한무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실 수 있어요? 후한무치라는 말이 한문으로 두터울 후 얼굴안 없을무 부끄러워할지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후한무치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자기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는데도 다 하지 아니하고도 우리 세상 사람 말하면 배째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 후한무치다. 좀 더 뭐랄까 표현하면은 피도 얼굴이 이렇게 좀 잘못을 한다든지 흥분이 되면 우리 얼굴색이 바뀝니다.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부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다는 말. 이런 사람을 보고 철면피다. 왜? 얼굴이 살갗으로 된 것이 아니고 쇠를 입혀놓은 것처럼 피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철면피다. 또는 염치 없이 아무렇게나 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사람을 보고 파렴치하다. 염치를 부숴버리는 인간, 염치가 전혀 없는 무례한 사람을 보고 그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파렴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속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엉큼한 마음을 품고 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인면수심이라. 사람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속에는 짐승의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뜻으로 옛날 사람들이 사람의 심령을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후한무치라 이 말 자체를 보면서 이 마지막에 부끄러울 치가 무슨 한문을 놓고 이야기를 하냐면 글이 이렇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이 귀 이자하고 마음 심자를 합해가지고 남이 나를 향하여 야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할 때 듣고 부끄러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것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뜻에서 이게 부끄럽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남이 나를 보고 야 네 얼굴에 뭐 묻었어 이러면 실수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딱 뭐가 내 보고 뭘 잘못하게 지적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서 마음이 동해서 뭐랄까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걸 느끼는데 묻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남이 나를 향하여 무엇인가 지적하는 걸 듣지 못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 오늘 성경이 히브리서에 기록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저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줬습니까? 생수를 마셨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누가 보호해서 이기도록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기분만 나면은, 기분이 좋으면은 할렐루야, 기분만 나쁘면은 우리가 말하면 요사이 말한 대로 아멘 하다가 노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후한무치라는 것입니다. 철면피와 똑같고 인면수심이고 쌀 입으로는 그럴 듯한 것 같은데 내 속이 마음같이 엉큼하면서 내 필요한 것만을 찾는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결국은 뭐 했습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자기들이 원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천년필같이 얼굴 부끄럼도 모르고 금방 했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러고 끌고는 가는 것 같이 살았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이 하나님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허락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주여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어서 뭐 잘하는 거 없고 내가 무엇인가 뭐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오늘 앞서간 인생살이를 한 사람들이 사람의 심령을 놓고 표현한 이와 같은 후한무치와 같은 생활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천면패와 같이 인면수심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파렴치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간다.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 들어갈 때 못 들어간다고 뭐라 할 겁니까?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난 다 도와줬고 필요한 거 다 줬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니 믿음도 있고 잘 믿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실수 없이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 믿지 않고 내 인간적인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종으로서 너희 필요만을 채워줬지 내 나라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내 신분은 못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손을 닦아. 뭐라고 대답하겠냐면, 내가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주고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뭘 다 보고 듣고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뭐 어쨌단 말이야. 그리고 평소에 말 들으라 그러면 안 듣고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것이면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나?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진짜 믿으면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신앙이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지 주님이 필요한 대로 내 삶을 내놓았냐?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신앙생활 한다면 내 삶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이만하면 되지 누가 나를 간섭할 거냐. 이런 삶을 살면 나는 지금 만족할 수 있고 내 기분을 만족할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심판하냐. 누가 나를. 세상 사람은 나보고 아무도 내가 세상 법에 나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누가 뭐라 하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뭐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적인 표현으로서 가정이 내가 법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막 부부가 싸우면서 당신만 갔냐 나도 그렇다. 둘이 부부 다투면서 갈 수도 있고 부모 자녀 간에 뭐 툭닥거리고 싸우더라도 가정이니까는 그리고 사업을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아무리 칼바람을 앓고 서 같지만 이혼하지 않는 가정이거든요. 그래도 저녁만 되면 좋아서 자야 되고 또 해놓은 밥 먹어야 되고 그냥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는 것 하면서 사는데 이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정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너희들이 필요를 위해서 내 말을 안 듣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해서 도와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서로 죽이면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이 사랑을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가정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옳았고 가정을 허락하면서 우리 삶의 본을 보여주고 위에 주신 우리를 말한 부모를 섬겨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아내와 남편을 서로 존경하면서 하나 되는 삶, 이 하나된 가정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삶의 모든 조화가 필요한 것을 본을 보면 실천하는 삶을 허락했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다. 믿는다 하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적인 우리 편은 내가 가정의 군주로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내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 삶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소리를 높여야 되고 쪼니 이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막극으로 보여주는 듯이 조그마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으면 모세부터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예언하고 보여주고 일어나서 다 보여주던 결말이 어떻게 되는까지 내 후손이 나가서 다 올 것까지 했지만은 마지막 오는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한 내 후손은 못 들어온다. 못 들어간 것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간다. 고로 천국은 내 것이다. 이러고 엉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지금 내 모습이다. 이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구한무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치를 다 깨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주께서 나를 향하여 권고하는 말씀을 듣고도 철면피같이 뻔뻔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나를 향하여 권고해줘도 들을 필요가 뭐 있나? 내가 이만하면 됐는데 뭐 내 말 좀 하면 됐는데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볼 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킬 때 아예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 시켰습니까? 다 데려가려고 왔는데 아무리 보여주고 뭐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정말로 임재하신 것을 그들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자기를 보호해서 끄집어내는 것도 봤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물을 건너왔습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배가 고플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와 무엇 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받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내 삶은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믿지 아니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능히 천국에 가난이 못 들어. 근데 안식에 못 들어간 자 그들은 눈으로 보면은 봤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백이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의를 하고 때려서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데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 듣고 응답해 주는 것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필요한 답은 맞는데 내 삶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간다고요? 하나님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뭘 본다고요? 오늘 내 하고 싶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기도의 답, 내가 필요한 문제의 답은 풀어주기를 원하면서도 삶은 내가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천년빛, 파렴치, 호환무채 같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내 삶이라고 우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줄 알고 뭐 어떤데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인한 하나님 계시면 좀 믿어요. 안 믿어요? 살아계시는 거 알아요? 믿어요.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로는 내 삶으로는 no. 내가 하고 싶은 걸 간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다.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갈까요? 안 믿는 자는 결과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다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기가 나든지 욕심이 나든지 분이 나든지 내라면 이것 다 풀어야 내 만족이기 때문에 이 내 몸이 주님이 그 안에 성전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를 시인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꿈을 이랬으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풀이하는 학자들 말에서 이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어디에 기준에서 푸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고 신학의 기준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오늘 내 기준으로 신학적으로 풀다가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신학이 구약이 이분이 풀다가 모든 말씀의 기준은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선포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잣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천국 간다 이 말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바울 자신이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 간다고 기록했는데가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간다 했는데 그는 누구와 같은 자가
제자들 같은 자,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자, 내가 주를 그렇게 핍박하고 주를 핍박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그와 같은 자네까지 이르렀지만은 내가 주 이름을 불렀지 않느냐, 시인했지 않느냐. 그 다음 뭐 했다고?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진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도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내가 그 말로만 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데, 신앙 성경 전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주시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멍에는 메고 내 가는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못 가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천국 간다는데 우리 따라가겠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히브리서에 지금 말할까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모든 걸 다 해드렸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있지만 내가 그 복음, 오늘 우리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들었으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출애굽하는 삶, 하나님이 매일같이 끌고 가는 그 삶을 보면서도 내 삶에 뭐합니까? 결부시키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기 싫으니까. 내가 지어낸 말 같으면 난 이 말 아무 권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11절 13절에도 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그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내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는 것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 생각과 판단을 다 내버리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라고? 그건 지금 아니에요. 뭐 예를 정확하게 된 모르지만 다윗이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1차 한 번은 싸울 때 뭘 했습니까? 이렇게 가서 전쟁해라.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방법을 다르게 해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한 번 이렇게 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두 번째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하면 될 줄 알아. 하나님은 할 때마다 다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일 다르고 저일 다르고 내가 A를 당할 때 B를 당할 때 다 다르게 했는 건 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내가 매 순간 매일 일어날 때마다 예스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예스 하고 오베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 똑같이 하면 될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내 고집이 나와서 내가 변하지 않고 예전의 그 모습으로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그때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최고인데 더 뭘 더 원하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성장된 신앙이 내 속에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손 들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게 나 전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왜 이걸 합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가지고 다 해봐라. 나는 이것 훈련시켜가지고 이것 하려고 내가 너를 훈련시켰는데 너는 그게 재미가 좋아 끝까지 그걸 하겠다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세상에서는 돈도 벌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네 가질 거 다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 가지고 여기서 다른 일로 내가 필요해서 너를 쓰려는데 너가 이걸 놓아있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내 이름으로 내가 준 재능을 가지고 높아지고 돈을 벌고 잘했다 할지라도 내 나라는 못 들어온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을 말씀입니다.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힘쓸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본 출애굽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삶을 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을 봤다느냐? 그런 너희는 뭐하건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신앙생활하라. 그냥 설렁설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힘써서 정말로 내가 분에 넘치는 것 같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와 같은 신앙생활 힘을 쓰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13절은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리라. 그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 다 드러나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뭐 우리가 표현한다면 샤워하러 갔을 때 옷 벗은 것처럼 홀랑 다 벗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행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속이는 거 같죠? 못 속인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잠시 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사회생활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속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무엇만과 저주를 퍼볼 수 모른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는 심령은 누가 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지금 내 만족하면은 예스 오케이 이러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도 없고 이런 정말로 뻔뻔스러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 사이 계속해서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더 설명을 하면서 나올 때 보면서 마지막 13절 14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단단한 음식 믿음 안에서는 훈련이 있어야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어른이 되어가서 어떤 이 모든 우리가 말하면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적용하는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사랑해요? 내 눈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땡 빵점짜리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용서 다 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용서한다고요? 내 기준으로 그냥 말로만 쏘리 하면 되는 줄 알고 용서하는, 이 용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땡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정말로 미운 사람,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이 되어져야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의 성숙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훈련하면은 안 받으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하라 그러면 내 기분만 안 맞으면 다 안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단단한 음식도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내가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단단한 음식과 같이 내가 하기 싫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널리 여기서 있다가 저기로 가라, 저기 하다가 가라. 주님, 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가 만났을 때 또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면 주님께서 어제는 하얗게 했는데 오늘은 노랗게 하라. 뭐 색깔별로 말하면 다 다르게 하라면 내 생각할 때는 똑같이 하는 그게 더 쉬운데 왜 하지 않았던 나도 모르는 것을 하라 그러냐?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훈련하는, 실제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훈련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나를 훈련하고자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섬기기 싫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머리 숙이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자가 되기 위하여 가서 숙이라면 숙여야 되는데 우리 뭐합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해.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했다, 천국 간다라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 바람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도 드라마를 봐도 뭐 내가 드라마 이야기를 했어요. 드라마를 봐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막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범죄적인 이런 것 막 뭐 나왔다 하면 막 그 외모습이나 총수들 막 이런 것만 나와서 그렇죠. 옛날에 처음 제가 저는 목회하기 이전입니다. 미국 처음 왔을 때 이 비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으로 보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 비디오보다도 중국 비디오 무술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그때는 꿈도 못 꿀 때입니다. 무술 영화를 내가 이야기합니다. 무술 영화에서 특별한 것이 뭡니까? 무슨 분파가 많습니다. 분파가 많고 그 중에 최고수들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이 밑에 사람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려들도 혼자서 그냥 작사를 내는 그하고 고수들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이제 후계자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후계자를 고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후계자를 못 키우고 이제 죽으면은 자기의 비법을 전수할 때 책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막 단계별로 나눠가 오늘 우리 성경 구절처럼 성경 권총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체를 뭡니까? 다 수집을 해서 순서대로 훈련을 다 받은 자가 세월이 늦게 가더라도 그 한 종파랄까 분파의 최고수가 되고 그 인계를 받는 모습을 예전에는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뭐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정상적으로 그걸 다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수집을 하는데, 악한 자는 뭡니까? 꼼수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꼼수를 부려서 그 가진 것을 빼기 하면은 그 사람 그 위에 말하면 고수가 한 말이 단어 하나를 빼기도 하고, 어떤 훈련 방법에서 뭐 하나를 살짝 변경시켜 놓기도 하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꼼수를 부른 사람은 무언가 찾았다고 해서 열심히 그 꼼수를 부려가지고 기술은 연마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것을 순서대로 연마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의로 말할까, 기로 말하면 기가 역류되고 뭐가 역류돼가지고 결국은 폐인이 되고 나쁜 데만 쓰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단계적으로 거칠 것을 다 거치고 인내하면서 제 길을 간 데가 마지막 성공자가 되는 그 연단의 훈련을 보면서 오늘 이 영적 훈련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은사 능력이 난다고 다 좋은 줄 알고 나가서 쫓아가서 주의한다고? 맞습니다. 은사 능력이 나타나면 주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말씀에 따라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은사 능력만 흔들다가 그 은사자가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겸손이 없이 은사 능력을 행한 자는 마지막 때 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잘 나간 것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한 결과를 보면 남들 모른다는 자가 무지개 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귀신 쫓고 능력도 행하고 다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이만큼 했는데 남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서 섬기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서 무슨 누구를 향해 예언 기도가 나오고 답을 받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내가 높아지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은사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내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기 싫은 것 하라는 정말로 연단의 훈련이 있어야 내 자신이 죽어지고 겸손해져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나를 통해 무엇이 나타난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답받고 내 응답 받고 내가 찾다가 주님께서 주신 것은 맞다 할지라도 풀기를 잘못 풀어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높아진 것 같이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높고 내가 당신보다 기도빨이 센 것 같고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들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은 뭐예요? 내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도 때문에 뭐합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 왜 낮아져야 되냐? 왜 죽어져야 되냐? 왜 하기 싫은 것은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야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인정한 그 삶을 살아야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후한무치와 같이 파렴치한 진짜 인면수지와 같이 이와 같은 남들이 봐도 내 삶을 보고 예수쟁이가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지 내가 뭐 하는지 하고 나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력을 쥐었다고 칼을 휘두른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다 새로운 권력에 세상에서도 다
내려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이것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다 죽었다는 것을 고백. 바울 사도의 진정한 고백까지 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 날마다 나를 하기 싫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 기쁘게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막 눈물 찔찔처럼 얼른 찔겨 하라 하니까 그런 삶을 해도 상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고도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줄 때 웃음이 주는 선물 받아요. 기분 나쁘습니다. 이런 선물 받아요. 기분 나쁘게 주면은 가져가라고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일을 합니다. 해야 내 모든 삶을 주님 기뻐 받지. 하기 싫은 것을 해요. 이거 아이고 오늘 그래도 하기 싫은 거 주님이 하라 해서 했습니다. 그거 아무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뻔뻔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제 집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보고 인정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제목 후한무치나 바람찬 것 같은 철물피 같은 신앙생활 한 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도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할까 말까 하는데 세상 사람이 보고 나를 보고 벌써 판단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는 볼 것도 없이 땡땡땡땡 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먼저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상승된 이것이 나가서 이웃에게 전파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증거되어질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순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 옆에 사람인데도 인정 안 받고 아무데도 인정 안 받고 주님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른 순서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주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자 성령이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이 시대에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능력자여 믿음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결단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